이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대기의 내용이 어떻게 들렸을까? 저는 이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같은 이런 학자, 설교자들이 돌아온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서 이 역대기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책망도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역대기를 묵상해 보면 이 역대기의 내용이 굉장히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 그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왔습니다. 정말 돌아올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막상 돌아와서 예루살렘 그 폐허와 같은 그곳에 돌아와서 그 현실을 접했을 때는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막막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황무지 같은 폐허가 됐잖아요, 도시가. 거기 돌아왔는데 이제 이 도시도 다시 일으켜야 되고, 또 여기 또 성전도 다시 지어야 되고, 옛날에 솔로몬이 그 화려했던 성전 소문만 들었지만 그 화려한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지금 자기 현실은 너무 막막하고 지금 그들이 감당해야 될 또 사회가 너무 크고, 그러니 아마 굉장히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의 내용을 가지고 그 돌아온 유대인들을 깨우치고 또 그들을 교훈하고 권면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그게 우리에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에게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돌아온 그들, 막막한데 이거 도대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성전을 짓나? 돌아온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했던,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 일을, 그때는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나라도 있어서 다 했지만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처음 성전이 지어졌을 때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지어진 성전은 어떻게 그럼 지어졌습니까? 1절에 보면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 지금 그들이 보기에는 과거의 그 솔로몬이 굉장히 위대하고 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말을 빌면 그때 당시에 솔로몬은 아주 어리고 미숙한 풋내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가 되었지만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어리고 미숙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성전 지으라고, 그런데 지금 감당해야 될 공사는 너무 크다. 지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상황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돌아왔는데, 사명은 가졌는데 해야 할 일은 너무 크고 자기들은 너무 미약한 거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그때서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1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어떻게 그 위대하고 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첫째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말하는 바가 뭡니까?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지만은 이 해야 할 사명 크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된다. 왜? 사람을 위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채우신다. 이 믿음, 이 확신,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기록을 통해서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각자에게 맡은 직분과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이 일이 나를 위한 일 같으면 이게 불안합니다.
사람을 위한 일 같으면 이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은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겨자씨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씨는 세상에 있는 모든 씨보다도 가장 작은 씨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겨자씨는요 우리 후춧가루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거예요. 이게 하나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찍어야 겨우 손에 찍혀요. 아주 작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와 같다. 왜? 보기에는 볼품없고 아이고 이 사람들 가지고 무슨 일을 이루겠나 싶은데 그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작은 겨자씨는 날마다 자란다. 어디까지?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까지 크게 자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처음 지어진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건축이 되었습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준비한 내용들을 보았죠.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쭉 나오잖아. 내가 전부 다 준비했다. 여러분 준비된 가운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 무슨 능력으로 이 엄청난 재료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절을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내 손에 있는 귀 이게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고 부와 귀를 내 손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준비했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 건축, 여러분 지금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너무 막막한데, 지금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처음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윗의 손에 붙여주셔서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 다 준비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돌아온 유대인들은 번쩍하고 뭔가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유대인들 자기들도 빈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70년 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대인들을 돌아가라고 할 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이하에 보면 돌려보내는데 이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손에 금과 은과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옛날 빼앗아 왔던 것을 전부 다 손에 들려서 돌려보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걸 고레스 왕이 다 손에 쥐어서 돌려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에스라 1장 5절 이하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지금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뭡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7절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내어서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 금대접이 30개, 금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 총독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성전에서 느부갓네살이 70년을 뺏어왔던 걸 이 고레스가 무슨 마음인지 돌아가라고 하면서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이 사람들은 빈털터리가 아닙니다. 손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와 기구들을 전부 손에 들고 돌아온 거예요. 이걸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는 빈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신다. 너희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 그거 너 쓰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너에게 다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것 가지고 성전 건축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환경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적어도 이런 자신감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돈 가지고 주의 일을 했나? 하나님 은혜로 했지. 적어도 그런 믿음과 자신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그러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 돈으로 일했나? 하나님 은혜로 일하고 기도로 일했지. 적어도 그런 믿음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처음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일에 즐거이 헌신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자기가 준비한 모든 것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사유, 자기 개인 재산도 다 내놓았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을 때에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자기들도 또 다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해서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다리, 그러면서 많은 돈을 드렸고 8절에 보석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드렸고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해서 이 모든 것을 드렸으므로 기뻐했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즐겁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헌신을 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지금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돌아온 모든 유대인들이 처음 성전 건축할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즐거이 헌신하면 지금 여기서도 얼마든지 성전을 우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다. 그 확신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즐거운 헌신이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일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정한 인물들이 아니라 단합된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헌신이 즐거운 헌신, 내가 자원해서, 오늘 자원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데요, 자원해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헌신이라면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